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권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자. 시작.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자. 주보에는 사도의 직분으로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자. 시작.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자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는 기도.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차에 오르면 기도하고, 또 교회 오면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 범사가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으며 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의 간구를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는 이야기만 딱 들려지면 기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벌써부터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참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또 목사님이 하시네 라는 생각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오히려 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며 기도부터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 2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예수님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기도에 달렸단 말이에요. 기도에. 믿습니까? 네. 내가 예수님 믿는 거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제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12를 택하셨답니다. 왜? 제자가 아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 중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12를 택함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였지만 이제 나를 대변하여 사도로 쓰임 받음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의 모판을 짜매 기도가 최우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지고 눈에 뭐를 심기 위해서 모판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야 할 사도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판을 짬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최고의 준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기도하는 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승리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없다는 것. 믿습니까? 하지만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반대 현상으로 아무리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일밤 기도회 때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허둥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자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호언장담해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잠시 일하던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 마이크만 갖다 대면 장사가 안 된다, 불경기다, 손님이 3분의 1이나 3분의 2나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삶이 너무나도 팍팍해 보이긴 하지만 세상 말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 말로 돈줄 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돈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보면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 뭐 다음 주 오늘 못 나가면, 주일날 예배 못 나가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는 조금 한가할 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기도하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느냐는 거야. 마음은 원이라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어느 곳이나 다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있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거기에는 별로 동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조금은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시간을 내기 힘들었기에 오히려 밤 시간을 택하여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밤이 새도록, 밤을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피곤한 가운데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만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진행할 수 없었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미래를 위해서 남긴 것은 그분의 사역의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남기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누가 권력을 주면 자기의 어떤 흔적들을 남기려고 정말 애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적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이 남기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 믿습니까? 예. 지난번에 오셨던 김성태 선교사님이 우리 캄보디아 선교회에 신뢰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 후원을 하고 선교비를 보내면 그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한 교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좀 이렇게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져서 그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걸 하나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걸 위하면 선교비 보내지 마라. 그건 우선 사람이 세워지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시적인 걸 보여주기 원하잖아요. 어떤 뭔가가 좀 이렇게 흔적이 남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성태 선교사님이 저희에게도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시골집에 뭐 자연에 살다 또 그다음에 뭐예요? 그 자연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향집으로 들어왔대. 왜 고향집으로 들어왔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폐허가 돼, 폐허. 아무리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놓고 건물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키실까 고민하면서 주님이 책을 쓰신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신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모집한 것도 아니에요. 병원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역사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을 세우는 대로 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오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기까지 주님은 밤이 새도록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피 묻은 레드카펫을 여러분 저 길거리에 우리 교회에 깔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밟고 오시도록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아요. 그걸 기억 못하는 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오신 것 같아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몸에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채로 그 눈물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에 온 것이고, 그래서 때로 내 마음에 흡족한 부분이 없다 여겨지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 한 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물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는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달리 표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자식. 그런데 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식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자녀란 말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중증 외상센터,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뭐 아주 난리가 났는데 보셨나요? 저는 넷플릭스는 안 보고 쇼츠에서 가끔 뜨길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장면에서 그 의사가 자기의 제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친구가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대 올려놓고 수술을 해서 살리고 나니, 전에는 별명을 1호 이렇게 붙였는데 자기의 생명을 고치고 난 다음 선생으로 불러줘요. 선생.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쩌자식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로 많은 이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도로 세운 12명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만약에 재원이 같으면, 아니 주원이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12명의 사도로 제자를 사도로 세워놓으시고 이제 12명을 딱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으시며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저리엇 열중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큰 사람교회 이름으로 부르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는 이 음성 꼭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제자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그저 하나의 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믿습니까? 그래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제자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게 배운다, 스승으로부터 뭔가 깨닫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아포스톨로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냄을 받은 자. 이 시대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는 그냥 주님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사도는요, 이제 주님 대신하여 일을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배우다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서 살아가거나 참고서 살아가서 혹시 에듀케이션, 아니 지나다니다 학원에 에듀케이트 딱 적혀 있는 거 보면 내가 뭔가 배워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 학원을 통해서, 그 참고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로 무언가를 배웠다면 이제 그 배운 것을 끌어내어져서 사도로 쓰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따라서 제자와 사도의 그 의미상에 분명 큰 차이가 있는데, 제자란 뜻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로 소명을 받으신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 아니, 제자는커녕 무리 몇 개는 안 되는데, 그냥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팬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도 언급된 12명의 제자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봉독해 드렸잖아요. 그 이름을 명명해 드렸잖아요. 그 면면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분들에게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한심스럽게 그지없었어요. 12명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 앞에 사진에 보시면 안식일 날 괜히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비벼 먹다가, 배고프니까 물을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에게 들켜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기까지 했던 의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불꽃처럼 일어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관심도 바로 사람에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동안 10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자부하시는 만큼 배우기 위해 그저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심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주님은 그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제자가 확실하다 여기신다면, 이제 이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로서 부르시는 주님의 뜻 앞에 서서, 동의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제자로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송 집사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도의 영적인 어떤 전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도적 야성이 필요한, 그렇죠? 전사가 되려면 야성이 있어야, 야성. 사도적 영성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도록 사도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에 숨어 지낼 때가 지났다는 거죠.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적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영웅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특출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나를, 누구를요? 나를 오늘 이 시대를 위해 보내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아니 사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는데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에서 벗어나 사도로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뒤에 서 있지 말고 사도로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뭘 좀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컴패션.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아동 구제기관입니다. 이 단체를 운영하고 후원하고 있는 서정인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고요. 또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이 말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가 컴패션에서 일을 하며 했던 말이 이 기관에 지난 몇 년간 내가 투자한 것은 결국 누구예요? 나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후원하며 또 그들을 이렇게 구호하는 데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위해 투자한 것은, 그래서 내가 받은 혜택은 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외로운 이유는, 우리 주변에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차인표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외로운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사랑에 목말라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느냐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먼저 받은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보여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저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신 이유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용기를 갖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어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요. 오늘의 그 책임을 다하며 내일의 사명을 이제 순종과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해낼 때, 여러분 우리 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